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예배, 오늘 축제의 예배의 말씀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감사를 찾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너무 어렵고, 가정이 너무 어렵고, 관계가 너무나 어렵고, 내일이 너무나 까마득하게 어둡게만 보여요. 수많은 질병과 아픔이 우리 힘들게 만들고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게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마음의 질병과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수많은 인생의 압박들이 우리를 행복할 수 없게, 너무나 바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를 도저히 감사할 수 없게, 쉴 수 없게, 평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하박국서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 한번 읽어드릴까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해요. 뭐 다 없대요. 뭐 다 너무 힘들대요. 보면요, 지금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요,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과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이 시대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말씀 본문은 BC 612년부터 605년경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남유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그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 속에 너무나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버린 남유다의 시대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담겨져 있는 바로 구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크게 세 개의 나라가 지금 패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을 때였어요. 가장 먼저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애굽, 이 세 나라가 싸우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전에는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세계의 전역을 이렇게 다 휩쓸고 다니고 있었었는데,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아수르를 짓밟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짓밟고, 그리고 완벽하게 대승을 거두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조차 짓밟고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최고의 강대국으로 이렇게 우뚝 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나라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죽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수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을 때에는 아수르 때문에 포로 잡혀가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뺏어옴으로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이제 패권을 가져온 아수르가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을 쇠사슬로 속박해서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 여호와김을 쇠사슬로 이렇게 속박해서 데려간 뿐만이 아니라 귀족들까지도 이렇게 막 속박해서 데려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힘든 것은 이 귀족들과 그랬던 왕만 데려간 것 아니라, 이제 상황 자체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고 수탈이 가득하고 끔찍한 범죄가 가득한 것이 시대 상황인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남유다의 귀족들이 얼마나 못되고 나빴냐면은,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함께 이겨낼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귀족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 나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너무나 나쁜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려고 이 백성들의 고요를 뽑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살려고 이제 백성들의 소출들과 재산들을 다 뺏어가지고 바벨론에 조공을 보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뺏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요. 아니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뭐합니까? 소출을 다 뺏어가는데 평생 동안 기르고 내 전 재산이 되었던 소와 양들을 다 뺏어서 자기가 살려고 힘없는 사람들 다 뺏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어떡합니까? 뭐 가뭄이나 뭐 정말 너무나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다 빼앗긴 거예요. 죽음이 가득하고 수탈이 가득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앞이 까마득한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상황.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평생 읽었던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또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전 세계 전쟁 중이고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 중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공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마음 아플 때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정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걸 더 많이 빼앗아 가고 힘듦이 너무 많아요.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절망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왕도 끌려나가는 상황 속에서 귀족이랑 권력자 다 끌려나가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봤더니 이탈리아에는 병상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시즌의 화장실 앞에 그게 방치해놨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탈리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불쌍한 마음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과 한편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비전교회를 지켜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 세계가 또한 경제적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고 잘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레이밍 효과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경제 용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 틀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진 현상으로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우리는 감사의 프레이밍으로 봐야 돼요. 우리 감사의 프레이밍이 아니라 불평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다 불평투성인 거예요. 빼앗긴 것을 보면 누가 감사해요? 없는 것을 보면 누가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바라보고 오늘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지켜주신 것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손들과 손주들 지켜준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준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많은 사고들이 있고요, 자연재해들이 있고요, 아픔들이 올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국 정오기도회 매 12시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매일 또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또 마음속에는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이 있기에 내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오늘이 없잖아요, 내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일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도 지켜주셨어요. 내일도 또한 지켜주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냐면, 두 번째 내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속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기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열매를 거둬서 정말 무화과가 맛있잖아요. 무화과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를 기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나무가 결실이 나오면 포도주도 담그고 그걸 통해서 맛있게 먹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소를 키우면서 어땠을까요? 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소를 되게 좋아해요. 시골에 가서 뭐 집배를 가거나 시골에 갔을 때 소를 보면요, 소를 보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너무 눈도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소가 좋은 건요, 근처에 가도 막 덤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소들은요 다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쓰다듬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소는 가족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 소를 키우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소가 송아지를 낳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소망을 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소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대는 소를 키우고 소를 통해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누리는 것이었는데 소를 빼앗아가요. 소만 뺏어갑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사랑하는 배우자도 빼앗아가고 사랑하는 딸도 빼앗아가고 평생을 일궈온 재산도 다 뺏어가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끔찍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와 다른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어요. 하박국서의 현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감사 365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은 기쁨의 샘터요 아름다운 정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요 모든 것이 기대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프레임으로 그것을 보고 기대와 다른 오늘이지만 그 상황 속에 진짜 감사한 것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 기대와 달라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냉동식품 해동해서 먹을 때 보면은 박스에 그림이 있어요. 막 보면은 피자 보면은 야 정말 이거 맛있을까 하고 해동하면 어떻게 해요? 포장과 내용은 달라요. 인생 속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대와 다른 매일을 만나요. 결혼을 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와 현실은 달라요. 취업을 하면서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와 현실은 달라요. 진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인생은 기대와 현실이 다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대처럼 하시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해서 지금 내가 당장 기대하다는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컨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한 분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 거예요. 모든 필요한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다 공급해 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해 주었어요. 자, 그런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오늘 내가 요만큼 못 받았다고,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세수속 받았는데 요만큼 못 받았다고, 요만큼 못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분을 미워하거나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은 기대와 다른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받은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것들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옷도 없고 뭐도 없고 다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옷을 전부 다 뜨개질하고 다 만들어서 하신 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입혀주신 겁니다. 공기를 만들고 해를 만들고 물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집도요, 우리가 하나하나 땅부터 전부 다 노가다 해가지고 지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받기만 했어요.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고요? 이미 받은 게 이렇게 큰걸요? 이미 받은 게 이렇게 많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셔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분은 생명까지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평생 나의 모든 걸 주셨는데 오늘 내가 기대와 다르다고,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양이 없다고, 밭에 들에 정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묵상글입니다.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삶의 어려움에 삶의 초점을 맞추지 말라.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것이 바로 감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다른 오늘 그 요만큼 우리 평생 하나님이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크심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오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기대와 다른 지금 내일에 우리 아이들 앞길에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관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는 것이에요. 기대와 다른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게 하는 주신 좋은 것들, 내가 만든 적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다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요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죠. 내일은요 까마득한 것 같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대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주시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분명 기대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대와 다른 오늘을, 기대와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더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하나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은 현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지라도 결국엔 기대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감사는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박국서의 시대상은 너무나 힘듭니다. 주변에 죽어나가고 빼앗기고 속상하고 힘듭니다. 기대하다는 오늘의 현실이 바로 나의 삶의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대하다는 오늘이지만 그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과 다른 것이, 기대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하박국서처럼 수많은 억울함과 힘듦이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힘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힘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사 보호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의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힘듦으로 끝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의 우리가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기대와 다른 오늘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얘기해요. 먹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셔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를 높이 세워주는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나는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은 멸망시켜 주시고 끝끝내 간증하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기를 약속하여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넘어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으켜 세워줌에 있습니다.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기대와 다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 그 이상으로 모든 걸 회복하여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구원의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07편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 현실이 맞아요. 하박국서 현실 다 그랬어요. 억울하고 지친 현실이 우리 현실 맞아요. 기대와 다른 것이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삶의 현주소인 게 맞아요. 그런데 하박국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 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나 지켜준 것만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우리들 그렇게 방하고 넘어졌는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기대하던 오늘은 이만큼이요. 내게 보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던 오늘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대하다는 오늘, 너무나 힘든 오늘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니 회복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